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고요하지만 매우 강력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선 아론, 그 위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반역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은 섬김과 책임의 자리인데, 그 섬김과 책임의 자리를 권력과 특권의 자리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잘 알면서도요, 이상하게 크고 싶어 해요. 다 잘 알면서 섬김 받고 싶어 해요. 섬기려면, 크고자 하려면 오히려 작아져야 되고, 섬김 받고 싶으면 섬겨야 한다. 말씀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반역한 고라가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고라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고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참 큰 간극이 있죠.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진리가 뭔지를 잘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탄식하는 거죠. 나는 참 비참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 하나님 알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맞죠, 나 예수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이에요. 진짜 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고백한 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죠. 진짜 그렇게 살 용기가 있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기쁘냐, 이게 신앙이에요. 지난주 이야기는요,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려운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반역만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이야기는 회복이었어요. 심판받아 멸망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싹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존재들, 이 존재들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멋대로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억압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일러주시고 계시로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시죠. 웬만해서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배우고 배워도, 알고 알아도,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아내기 힘들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기회를 붙들고 실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는요, 천천히 임해요. 천천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당장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나에게 무언가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달라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혼내셔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죠? 반역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바로 용서하시나요? 아니에요. 고라와 그 무리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집어삼키게 하셔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요, 고라의 무리들만 징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역한 자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고라만이 아니었어요. 드러내놓고 반역을 한 자들만 심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가운데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 그 숨겨진 씨앗을 없애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 46절에서 48절 읽었습니다만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 고라와 그 고라의 무리들이 산채로 땅에 삼켜지는 그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에요. 어제 그 역사를 봤으면, 그 일어난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면 잘못을 저지른 게 누구인지,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참회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알아야죠.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과 같은 마음을 아직 품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맞서고 있어요. 성경은 규탄하고 항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와 똑같은 마음이 아직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백성들을 몰살시켜 버리시려고 하시죠. 공동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네 하면서 권위에 도전합니다. 신뢰는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아수라장이 돼서 아비규환이 되어서 뒤엉켜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한가운데에 뛰어듭니다.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요. 성경은요, 그 순간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증언합니다. 죽음이 멈췄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신 하나님의 죽음이 멈췄다. 누구로 인해서요? 향로를 들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겁없이 뛰어든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예요. 다른 지파 지도자들이 낸 지팡이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데 아론이 꺼내놓은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를요,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전후 사정 없이 보면 안 돼요. 아론의 지팡이 사건은요,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 그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한 백성,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결국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백성들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목숨 걸고 뛰어드는 아론, 바로 그 아론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하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예요. 아론은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장면이에요. 죽은 자들과 산 자들 가운데 서 있는 아론. 이 아론은요, 자신을 반대한 사람, 자신을 몰아세운 사람, 나를 공격한 사람,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죄악 사이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 뛰어든 거예요. 그의 손에는 지금 향로가 들려 있어요. 향로가 뭡니까? 향로는 기도를 상징해요. 향을 피워놓으면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향로의 향불이 아니죠.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올라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그 기도는요, 오늘 이 아론이 들고 있는 향로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아론이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은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아론 자기 자신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반대하여 반항한 이들, 나에게 항거하고 나를 규탄한 이들, 나를 죽이고자 한 이들, 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 이들,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향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죠. 이게 바로 아론이 보여주는 오늘 신앙인의 위대함이에요. 아론은 권위, 지위, 권력 이런 걸로 사람들 앞에 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요, 죽음을 막아서고 생명을 향해 서는 신실한 신앙으로 사람들 위에 높이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론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론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선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 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물음이에요. 아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론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향로를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규탄하죠. 원망하죠. 불만을 가지고 있죠. 거역하죠. 반항합니다. 아론 개인에 대한 항거만은 아니죠. 아론이 믿고 섬기고 있는, 아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근본이요 내 삶의 목표인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죠. 모욕이죠. 공격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심판을 당해 죽게 되었어요. 저 같으면 통쾌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춤을 덩실덩실 출 것 같아요. 거 봐라, 하나님께 반항하더니, 하나님께 반대하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핍박하더니 잘됐다, 꼴 좋다 했을 것 같은데 아론은 달랐다는 겁니다.
향로를 들고 그들 가운데로 뛰쳐 들어가서 살려달라,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연병 한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했다는 겁니다. 아론 참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아론이 대단했다는 것, 그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잘난 사람 선택합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 선택합니까? 잘생긴 사람 선택합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선택합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아론이 지금 누굽니까? 높은 사람, 말을 잘하고 잘났고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세상,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반역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들,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쌤통이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 죽음 한가운데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뛰쳐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아론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음의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죽어줄 테니 이 생명 살리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는데요. 이제 17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론이 낸 지팡이에서 움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복숭아 열매가 맺힌다고 증언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 옳지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엄청 놀라겠다 하고 싹을 틔워주신 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하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죽은 나무에서,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기적, 죽음과 같은 혼란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징계하고 못난 사람 심판하고 반역하는 사람 멸망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품어내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침내 살려내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엔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갑니까?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정의와 명분도 있고 쾌락과 즐거움도 있겠죠. 미워했고 좋아했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도 있겠죠. 나의 가치관도 있고 나의 세계관도 있고 호우 불호가 있고 정치적인 신념도 있고 종교적인 신앙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아파하는 길입니까? 명분만 붙드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 명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길입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길입니까?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아파하는 길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명분과 아무리 그럴듯한 진리로 무장해도 생명에 반대되는 길에 선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 고라의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죠. 그러나 그 심판이 생명을
패하는 심판이라면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하고 하나님께라도 항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아론처럼 죽음과 생명 사이에 뛰어들어야 돼요.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생명을 막아서야 돼요. 생명을 침노하는 죽음을 막아서야 돼요. 미움과 화해 사이에 서야죠.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서야죠. 무관심과 기도 사이에 서야죠. 그리고 이 생명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향로를 들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향로에 향 삼아 태워야죠. 우리 머릿속은요, 머리로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짜로 삶 속에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아론처럼 향로를 들고 뛰쳐나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을 침범하지 맙시다. 이 생명을 살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론 같은 사람, 향로를 들고 죽음을 막아설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세상을 살리겠다고, 온 세상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야죠.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향로를 통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으로 응답한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 나는 꽃을 피운다. 나의 사람은 누구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교인 여러분, 이 땅의 절망과 이 땅의 분열 사이에, 원망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섬김의 행동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한 주님이 전능하게 일하실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서 기도하던 아론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절망 속에, 이 시대의 죽음 속에 향로를 들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